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앗 그린 시냇가에 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 방송 장비가요, 날씨, 이 온도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요, 사실은. 이게 왜 안 나오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건 나오는데 무슨 뜻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이게 방송실에 사인을 줘도 방송실에서는 이 소리가 제대로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가 안 들려요. 2층에 있는 게 되게 사실 요 가운데 센터에 있어야 되는데 2층 앞에 그래야 소리를 전반적으로 듣고 조정을 해주는데 저 방송실이 저 안쪽에 2층에 있어가지고 스피커는 이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답답해요. 무지무지 답답해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더군다나 이게 오래돼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건지 뭐 방송 장비가 싸기나 해야지 이게. 그래도 예수님은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이 했으니까 없어도 그냥 할 수는 있어요. 목이 아파서 그렇지.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힘찬 출발을 시작했지만 공통적으로 낙심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죠. 모세도 뭐 태어날 때는 힘들었지만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한 것이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데릴사위로 장인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 40년 동안 광야의 외로운 양치기로 전락해버리고,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그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꿈을 주셨지만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도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보호하셨다가 다시 건져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다윗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요.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만 그로 인해서 사울왕의 미움, 질투를 받아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은 인고의 때를 보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모두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보고자 했지만 그가 그린 시냇가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엘리야를 그렇게 그린 시냇가에 숨어 지내게 하셨는지, 또 그린 시냇가는 어떤 곳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그린 시냇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으로부터 2850여 년경 기원전 9세기의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모세의 버금가는 인물로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추앙받는 구약의 선지자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구약에 오시리라고 예언되어진 그 엘리야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옷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면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계시면서 누구와 같이 계셨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지을 텐데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할 정도로 엘리야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추앙하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하면요, 1절은 이렇게 그를 묘사하고 있어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었고요, 길르앗에서 우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고한다는 얘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족보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자손이란 얘기도 없어요.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 또 훌륭한 레위 지파도 아니고 단지 그냥 이 길르앗에 거하는 디셋 사람 엘리야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근데 아주 놀라운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이름답게 무명의 선지자였지만 세상은 그를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며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엘리야였기 때문에 세상은 주목하지 않아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시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소명을 주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는데 굉장히 아합 왕은요 타락한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합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지만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를 등장시키고 계셨던 것이었죠. 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합을 찾아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이었죠. 자, 우리 1절 방금 읽었던 1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말을 왕에게 가서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지금 왕은 어떤 왕이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잖아요. 북왕국의 왕은 당시에 여로보암이었었는데, 여로보암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가지고 10개 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큰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유다, 남유다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이다, 여기 가서 섬겨라 하면서 타락의 길을, 우상숭배의 길로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왕인데, 이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7대 왕으로서 여로보암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짝퉁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짝퉁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 가나안의 딸 시돈 왕국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해서, 이 이세벨이 들어올 때 바알과 아세라 신상, 가나안의 농경 문화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와서 전 이스라엘 지역에 우상 숭배의 죄악을 행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을 행했던 왕이었죠. 그래서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의 소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은 너 가서 아합에게 앞으로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이슬 한 방울도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고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민 거고요, 맞짱을 뜨자고 한 것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재앙을 선포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 농경 문화의 신으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해요. 비도 내리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이든 생물이든 다산, 풍요함을 가져다 주는 신인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생물은 번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농작물이.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전하는 이 말 자체가요, 한마디로 바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한마디는 저주요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인데, 왕의 노여움을 사서 이 엘리야가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엘리야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왕 앞에 당당히 서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다행히 왕은 엘리야의 목숨을 그 자리에서 빼앗지는 않았어요. 왕궁을 빠져나올 수는 있었지만 아합은 엘리야를 이쯤으로 생각했겠죠. 그 자식, 그 불순한 시골 촌뜨기가 와가지고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하고 웃고 넘겼을지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늘은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빨리 이 자리를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너를 먹여주리라.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궁을 빠져나온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리 시냇가일까? 숨을 때도 많은데. 여러분, 그릿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고립, 잘라낸다, 단절시킨다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살아오던 지역에서 단절, 혼자 길고 긴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장소, 홀로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광야 같은, 물이 흐르고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장소가 바로 그릿 시냇가였어요. 광야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면 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이 엘리야는 홀로 지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알아요? 외로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엘리야의 유언 비어에 민심이 흔들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왕에서 떠날 수 있고요. 그래서 비가 그러니까 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 죽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생명싸개로 감싸서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현상금을 내걸고 수배 전단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엘리야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들게 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왕 앞에 찾아가서 비가 내리지, 이슬도 비도 여러 해 동안 내리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했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마실 물도 없어지는 상황이라면,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왕이 지명수배를 내렸다면, 그리고 이 모든 환란이 엘리야로부터 시작됐다면 백성들의 마음은 엘리야에 대해서 마음이 너그러웠을까요? 잡아 죽이고 싶지, 요만큼도, 손톱만큼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그리 시냇가에 홀로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홀로 있으면서 해야 될 게 뭐밖에 없겠어요.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지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홀로 있게 하실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도 가족도 나를, 내 마음을 몰라주고 혼자 외로움 속에서, 나와 가까웠던 친구들도 동료들도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수도, 그런 상황으로 고립 속으로 몰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참 외롭다고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돌아보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세계의 깊이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절대로 열어지지 않을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가 고난을 통하여서 홀로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쩌면 혹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환난, 고난이 고이 이 그리시네가와 같은 절망의 때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가에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가 찾으셨던 자였지만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시대와 민족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리 시냇가로 숨게 하신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시냇가로 몰고 가실 때는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더 깊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돌아보니 인생의 그 곤고한 때를 지나왔던 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생명사계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는 때였더라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앗 그리 시냇가에 머물었는데,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을 때 까마귀들이, 세상의 까마귀들이 이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데 떡도 가져오고 고기도 가져오고, 여러분 가뭄이 시작되면 먹을 것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있는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식량 자급률이 20% 내외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식량을 수출을 금지하면 우리나라는 6개월만 지나면요 아사자들이 절반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식량 자급률이 낮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상기후, 또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보다 지금 우리의 삶은 굉장히 팍팍해졌고 힘들어졌어요. 앞으로 더하면 죄송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가뭄의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염려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너는 내일을 일을 염려하지 말라.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도 쓰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쓰고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여러분, 물론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여러분 엘리야를 책임지셨듯이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이 까마귀를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그러니까 엘리야야, 내가 너 함께 지켜주는 거야, 내가 너 보호해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 시냇가를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것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때도 거르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물어오고 그리고 고기를 물어다 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때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가뭄이 시작돼서 한참이 지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빨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하길, 평안한 삶을 누리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까지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모세는 40년이었고 요셉은 13년이었고 다윗은 10년이었어요. 저도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러한 때를, 힘든 때를 이렇게 보내보니까 힘들었는데 내가 힘들지 하나님은 힘드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조급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멀리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주님의 품 안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곳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여러분 살다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했는데 우리에게 온 것은 누명이고 억울함이고 분이 나서 잠도 오지 않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의 때, 그 고통의 때 지나고 나서 보면, 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나의 교만을 꺾고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지나오면요 그 눈물이 보석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보냈는데 그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을 때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셨고,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인고의 세월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고, 또 애굽에서의 13년의 감옥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생활했던 그 생활들이 애굽의 경제를 배우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리의 자리를 맡겨주셨을 때 탁월하게 이스라엘 애굽을 갖다가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혹 우리가 그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내팽개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때에, 그 힘든 때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 좋아. 근데 자녀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처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토록 기도하기 싫어하는 우리를 그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빚어가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기 싫었던 우리들인데 인생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게 했고, 그렇지 않으면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안중에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고집하며 죄악의 길로 치달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짓밟아 놓고 낮추셔서 그리고 빚으셔서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을 보면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리 시냇가에 있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장소다. 할렐루야.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장소가 그리 시냇가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물가는 올라가고 세금은 올라가고 소득은 줄어들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이 경제적인 가뭄이 오고 있는 이러한 시대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야, 두렵냐? 모세가 죽었으니까 두렵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십니다. 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42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쫓겨다닐 때 쓴 시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 힘든 거예요.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추적하고 있지. 어디다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자기를 도왔던 놉당의 제사장들 85명은 다 자기를 도왔다고 죽임을 당하지. 어디에다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소리가 들려와요. 다윗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주인을 떠나 방랑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비웃고 조롱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하나님, 내 눈물이 주야의 내 음식이 되었다. 그 정도로 힘든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불안하죠. 낙심이 되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낙심이 되고 불안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할렐루야. 시편 42편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찬양하게 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지만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밤에는 찬송이 있어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주야로 눈물로 음식을 삼았던 그였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힘든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 시냇가와 같이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가진 그 엘리야를 그 길리앗의 무명에 아무도 세상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찾아와 주셨고 한 시대를 움직이는 대선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그리 시냇가에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그런 그리 시냇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날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수천 년이 지났어도 사람의 양태는 잘 변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실은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함을 가져다는 바알신을 쫓듯이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있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이 열려 있습니다. 새벽 기도합시다. 시간을 내서 기도합시다. 마음과 뜻을 정해서 여러분 금식도 하면서 기도합시다. 울고만 있지 말고 탄식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